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떤 거라고요? 물질을 벌었다고요? 대단히 세상에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예요?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벗이라. 그거 한마디예요. 그게 무슨 돈입니까? 무슨 뭐 대단한 성공입니까? 재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으로 얻은 것이 너는 내 벗이다. 이 벗이라는 것이 아주 가까운 너는 나 진짜 가까운 사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가 복된 삶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하고 가깝기만 하기만 하면 그분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늘 달려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도 하고, 에이 뭘 그런 걸 걱정해, 내가 주면 되지, 내가 밀어줄게. 주님은 다 밀어주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벗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해버리고 주여 문을 열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다녀도 그렇게 살아버렸다면 이 사람은 참 헛수고하고 산 거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누구와 사귈 것이냐, 누구와 사귈 것이냐, 누구와는 사귀어서는 안 되냐, 그 말이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지 뭐 같은 의미 아닙니까? 누구와 사귈 것이냐, 이 말은 누구와는 사귀어서 안 되는 것이냐, 사귀어서 안 될 자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반대는 되는 것이고, 성경을 한번 좀 몇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사귀어서는 안 될 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여기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동행한다는, 같이 걸어갔다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부부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내게 올 게 뭐밖에 없어요? 해밖에 없어요. 옷이 더럽고 새카만 사람하고 맨날 뒤섞으면 내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영혼이 더러운 사람과 사귀면 자꾸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20장은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마. 그냥 쓸데없이 의미 없이 그냥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22장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할지. 늘 그 속에 분노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한과 무슨 원한이 많은지 매사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자란다고 그랬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뭐 못 배워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못 가져서 또 가난해서 또 애들이 많으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나가서 살아라, 하여튼 그런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커서 여러 가지 심리적 성격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거부하고 분노하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또 늘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이런 성격적으로 성향할 때 꼭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공격형이라. 공격. 무조건 받으려고 그래. 아니, 저 집사하고는 말을 못하겠어. 무조건 받으려고 그래. 아니, 난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래 또.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내면의 심리적인 성향이 그렇게 공격형으로. 두 번째는 어떤 형이 있죠? 방어형이. 방어. 늘 지금 내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지금 나 이용하려고 그러지, 지금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지. 그래, 뭘 그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세 번째 어떤 형이 나타나죠? 도피형 또는 은둔형. 그래서 자꾸 피해버려요. 문제만 생기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문제 풀을 때 안 나와요. 3주 동안 안 나와요. 한 달 동안 안 나와요. 이 문제 해결해 나와요. 은둔형으로 도피하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 습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지. 그 분노하고 울분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그들과 사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닮아가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상당한 스크래치가, 영혼의 상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시작. 반역하는 자와 더불어 반역하는 자.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지금 성경은 그냥 되나 못 되나 그냥 막 다 사귀고 친하고 그냥 우리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자와는 동행하라, 이런 자와는 사귀어라, 이런 자와는 동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는 도무지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분해 버린다고 하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시험 든 사람,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시험 든 사람을 사귀는 자가 있어요. 시험 든 사람. 시험 든 사람들이 보면 항상 그 성향이 아웃사이더형이 있어요. 항상 야당 비슷한 기질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 항상 교회 믿음. 어떤 사람은 꼭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험 든 이 사람은 늘 시험 속에 살아요. 그런데 꼭 시험 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시험 든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마음이 이상히 잘 터져. 나하고는 잘 안 터져.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은 안 터져. 시험 든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면 그 순간부터 목회자와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신앙에 시험 들었어. 그 시험 든 자도 할 말은 있어요. 근데 꼭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순간 목회자와는 원수가 된다는 걸,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와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아 떨어져.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원망해, 늘 불평해, 늘 뭔가 그냥 아웃사이더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하고는 마음이 너무 잘 통하고 잘 통한대. 잘 마음이 맞아요. 그가 불만을 품고 있는데, 그 혈기를 부리고 있는데,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자와 마음이 잘 맞는 순간, 그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와 사귀느냐? 적군과 사귀면 그 사람은 스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텨버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친구가 되고 단짝이 되고 이상하게 마귀하고는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막 지내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여러분 친구라고 너는 참 나의 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른 채 해버린다. 모른 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난 네 이름을 알지 못한다. 제가 교회 누구고요? 제가 누구고요? 제가 이렇게 봉사했고요, 이렇게 헌신했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난 그러나 너는 모른다. 이게 비극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런 자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야.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사귀지도 말라. 두 번째는 그런 자 어떻게 알아요? 먹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교회를 다녀도 뭔가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강단에 있잖아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잖아요. 전화해 주는 자 있는데 그런 자와 가까이 하면 그 생명을 얻을 텐데 꼭 봐가지고 누가 시험 들었나, 그런 자만 찾아가. 그런 자와 밥 먹자고 그래. 그런 자와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 그런 자들이 내가 목회 오래 하면서 왜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지금은 쉼의 교회에 와 봐야 그런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 발붙일 곳이. 그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밥도 함께 먹지 말아라. 밥도 함께 먹지 마. 자식이 못된 친구 만날 때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든 그 친구 전도해야지, 그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부모가 쉽지 많지 않습니다. 나쁜 친구, 좀 못난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 만나고 하니까 네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게 해야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귀지 말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끊으라고. 왜냐하면 그 자식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힘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넘어갈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생명 없는 자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자, 생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와는 너희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소 있지 않습니까? 소개가 멍에를 메고 무하고 이제 쟁기 같은 거 소가 그 수레가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하여튼 소 한 마리에 뭐 쟁기 하나 붙이고 소 한 마리에 수레 하나 붙이는데, 그 외국에 보면 소 두 결이, 그래서 그 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는 항상 소 두 마리, 암컷, 수컷을 이렇게 이제 목에 멍에를 둘이 이제 힘을 받고 나가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그렇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해요? 불가능해요.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이 어떻게 그냥 서로 사귀입니까? 서로 이렇게 섞여집니까?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그게 섞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빛이라, 난 빛이야, 난 빛이야, 근데 어둠은 섞여져 버려. 그럼 넌 빛이었어, 빛이 아니었어요? 넌 빛이 아니었었어요. 지가 빛인 척하고 사는 것이지. 또
15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오전에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벨리알은 마귀 사탄과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사귈 수 있다 없다,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만약에 되었다면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어서요, 저는 하나님 중심이 있고요, 저는 제가 제 안에 제 말씀이 있고요. 아니, 섞여졌다고 하는 것은 너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참인가 참이 아닌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구분했다고요? 그 척도가 뭐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께 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버리시죠. 근데 네가 응답이 안 와? 지금 5년째 10년째 기도 응답이 안 와? 하나님 너를 그렇게 대우한다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한테 그러면 너 믿음은 없는 거야.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16절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따라 성전. 우리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거할 장소를 삼으신 것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어찌 어둠과 이렇게 그 어둠과 사귈 수가 있고, 마귀와 벨리알과 사귈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와 섞일 수가 있고,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전된 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함부로 사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에베소, 빌립보 교회 보낸 빌립보서 이렇게 쭉 보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정말 성령의 정말 감동을 받아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하여. 따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하라. 두 번째 사귀지 말라. 세 번째 그를 부끄럽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목하라, 두 번째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말에 세 번째는 부끄럽게 하라. 주의 종에 전해준 말씀을 그들은 받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라고 전하여 준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하라. 이 지목하라 말은 손가락질하여. 손가락질.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너 손가락질하여. 이게 지목하여든. 손가락질하여. 저 사람과 여러분이 함부로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와는 함부로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지목해서. 지목이 뭐라고요? 한번 지목 한번 해보세요. 지목 이렇게. 지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나한테, 옆 사람한테 하면 괜히 상처받잖아. 지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사귀면 아까 했고, 부끄럽게. 이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그걸 두리뭉실 그냥 두리뭉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
그 사람을 지목하여 손가락질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럽게. 부끄럽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어떤 집사, 시험 든 집사님이 전화하고 연락하면, 집사님 그저 시험 든 말씀하시려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찾아오지도 마세요. 연락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자꾸 불평소리 하려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같이 시험 들자고 전화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냉정할 수 있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여 지목하여 손가락질하여 정확히 그 사람을 특정해버려서 그 사람과 사귀지, 교제도 사귐을 갖지도 말 뿐더러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주 부끄럽게 하는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생명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가 두리뭉실 그냥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그와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정주의라고 그랬죠. 인정주의가 뭐예요? 동정심. 인간, 아유, 어떻게 면상에 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보지면 안 되죠. 그렇게 매정하면 안 되죠. 그럼 네가 죽어. 그럼 네가 죽는다고. 여러분 마귀는 누구죠? 원래 마귀가 누구죠? 천사예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예요? 똑똑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 천사가 누구요? 루시퍼요. 루시퍼는 똑똑하지 않아요.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천사가 변해서 타락을 해서 마귀가 사탄이 되어 보니까 사탄이 교활하고 지혜롭고 교활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와를 무너뜨려 버리고 아담을 무너뜨려 버릴 정도니까 그 교활함이. 그러니까 그들과 사귐이 그래도 제가 잘해서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잘해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잘해가지고 그 영혼 살려주긴 낫잖아요. 못 살려. 네가 어떻게 루시퍼를 살려? 하나님도 안 살렸어요. 여러분 그 교활함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그 면상에 대고 전하지 마세요. 나 시험 든 소리 하려면 나한테 찾아오지도 마세요. 왜 자꾸 나 찾아와요? 꼭 그런 사람들은 되게 살갑게 다가옵니다. 아주 살갑습니다. 참 정이 그냥 뚝뚝 그냥 떨어질 정도로, 그냥 냉정한 말이야, 정이 그냥 국물이 떨어질 정도로 살가워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은 동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의 기준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 문제지 동정주의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냉정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그 온정주의에 빠지고 감정주의에 빠지고 인정주의에 빠지고 동정심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그런 온정주의가 많은 사람들은 참 정감 있게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 정감이 네가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 넌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됐다. 올무. 이해하시겠습니까?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 관계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염려하는 사이에 너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시험 든 자와 사귀고 믿음 없는 자와 사귀고 늘 불평하는 사귀고 늘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이 원망하는 자와 사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영혼의 생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 내가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친밀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냉정한 냉정. 그 사람이 전에는 뭐 교회에서 뭘 했고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했고 교회 뭐 그냥 교회도 지었고 막 교회 목사님 얼마 갖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냉정합니다. 내가 원래는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정이 많아요. 정이. 여러분 볼 때는 우리 목사님 그냥 아이고 설교하실 때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오게 생겼다고 벌정하지만 내 제일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인정주의, 동정심. 원래 의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의리가 많은 사람이 원래 얍살한 사람, 잔꾀가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의리가 많은 사람은요, 지가 죽을 줄 알면서도 친구하고 싸우러. 근데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싸우러 갔다 나만 잡혀가지고 내가 그 곤욕을 치는 게 젊은 날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맨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막 의리가 그거 다 쓸데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내 목표에는 망한 사람.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청지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 빼앗기게 생겨. 청지기를 다 주인이 빼앗으려고 할 때 그때 그가 뭘 생각했어요? 내 할 일을 깨달았도다, 알았도다. 내 할 일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의리 좋다, 뭐 좋다, 남자답다, 뭐다 다 하는데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맨날 나는 손해. 나는 얻어맞고 사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질 않아. 하나님 나를 밀어주질 않아.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냉정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고, 축복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축복의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과 사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저 사람 뭐 기도 좀 많이 한다, 뭐 믿음이 있다 어쩌다 하는데 딱 보니까 사귐을 보니까 빛 가운데 없는 사람하고 사겨?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빛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명수 강가로 가서 그 생명수 강가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야, 사귐이 이루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광야에 예수, 너희가 좋은 옷을 보러 왔느냐? 그런 사람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궁궐에 있느니라. 화려한 것을 보러 왔느냐? 그건 세상이. 하나님은, 교회는 정말 생명의 진리를 찾아가는, 아멘입니까? 축복받는 사람들은 늘 사귐이 틀려요. 사귐이. 믿음의 사람들과 사귐. 그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말을 하고, 그저 늘 빛 가운데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길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반대야, 반대.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멀리 해버려. 옛날엔 내가 그렇게 사귀었을지 몰라 멀리 해버려.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귐을 꼭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반대로. 그걸 즐겨.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든 사람을 자기가 무슨 상담가인가, 지가 위로해 준다고 시험 든 사람을 가지고 자기도
자기도 자기 영혼도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이 누구 시험 든 사람을 누가 건져주고 누가 꺼내줘요? 꼭 빛 가운데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를 사귀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영혼을 그저 하찮게 여기는, 그 영혼이 죽든지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육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꼭 시험든 자와 사귀고, 꼭 그런 자만 찾아가고, 꼭 시험든 사람은 꼭 시험든 사람끼리 모입니다. 아예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 보면 시험든 사람의 집합소가 있어요. 집합소. 전부 다 어찌 내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가정을 그런 집합소로 만드냐, 집합소. 참, 기가 막혀. 어떤 가정은 정말, 그래 너희들 우리 집 한번 와, 우리 집 한번 와, 청년들 우리 집 한번 모여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정말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거룩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화장실에, 요즘 화장실은 아니고 옛날에 재래식 퍼세식 화장실에는 뭐만 껴요? 근데 그 파리를 앞에 형용사나 붙여주는데 무슨 파리? 응? 그런 파리만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난 깨끗한데, 난 기도 많이 하는데, 아니, 너네 집은 지금 뭐요? 퍼세식 화장실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파리들만 모이지. 냉정함. 깨끗한 자들은 거기 못 가요. 빨리 이 미혹에서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설교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벗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사망의 길을 도모하는 자리고요, 빛의 자녀들은 생명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두운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사귀면 죽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거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뭔가 할 때 그럽시다. 좋죠. 난 안 해요. 난 그건 못 해요. 그러면 사귐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귐이 깨어져 버리면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어져 버린다. 깨어져 버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전 건축합시다. 합시다. 건축할 때가 됐네요. 그거 왜 해요? 아니 또 온갖 세상에서 잡것을 들은 것은 또 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왜 쉼의 교회가 복을 받는지, 왜 쉼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뤄내는지, 그게 그냥일 것 같습니까?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살아버리니까. 있습니까?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난 안 해요, 싫어요, 저 바빠요, 전 돈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사귐이 다 깨어져 버려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옆에 보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줘야지. 아멘입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리니.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다른 말로? 증거. 복 받는 사람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뭐 자기는 하나 복 받은 것도 나 복 받고 뭐 받았는데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 가정이 이렇게 됐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어, 내 믿음이, 내 건강이 이렇게 됐어, 물질이 이렇게 됐어. 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예수의 증거를 드러내라.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여러분, 이 증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12월 31일 날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드린 거예요. 이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 증거다, 증거. 믿는 건 증거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목소리가 어떻게 전부 다 파리 목소리만 하네요.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 따라, 증거. 믿습니까? 증거가 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전에는 아파가지고 좀 비실비실하다 요즘은 건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고 일하는 거 보니까 이게 증거로구나. 이게 증거. 증거가 드러난. 아멘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짝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멘입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주실 때도 있어요. 주실 때는 그 사랑을 받고 네가 나에게 그 사랑을 갚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짝사랑은 하지 아니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귀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 그래서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과 사귀는 법이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잘 사귀셔서 그 사귐이 친밀한 거 아닙니까? 가까운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내가 참 고달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브라함의 벗이에요. 나의 벗이, 나의 친구, 나 가까우면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루시죠. 생명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사이가 되지 벗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아무리 울고 불고 떼써본들 그건 네 사정이고 네 일이지. 언제 네가 나하고 친했더냐? 언제 나하고 가까웠더냐? 언제 내 일에 네가 힘써봤더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해버릴 수, 모른 채 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